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 1서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말씀 가운데 성도로서의 여러 가지의 자세에 대한 그 근본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한 요한 1서 전체적으로 한 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과 2장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3장에서 4장 초반부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에 대한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3장에서 4장 초반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의 본문을 포함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실천하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에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4장에서만, 우리가 읽은 이 4장 하반부에서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됩니다. 사랑을 가리키는 대명사, 그리고 사랑을 포함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신,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약 34번이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진리를 온전히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같이 함께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에 분명합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희생시키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다음 없는 사랑함 가운데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족한 단어이지만 큰 희생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한다. 이것은 큰 희생이라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죽게 하는 부모는 분명 없을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로 부족할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게 보이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부모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희생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구해낸다. 왜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입니까? 부모라면 자신이 죽으면 죽었지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으신 분이 있다, 정상적이지 않으신 분이 성경에서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 그분은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몰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이며 선물, 축복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려진다, 찬양 드려진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의 오늘의 날주 말씀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사람이 생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자격과 능력이 있지 않음을 누가복음 이 오늘 삭개오의 사건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1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려고 하냐면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목적지는 십자가를 지실 예루살렘이십니다. 그 예루살렘 근교의 도시인 여리고를 이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2절의 말씀 가운데 한 사람, 한 남자,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키가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성인의 키보다는 훨씬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그의 직업과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향과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함, 순결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리입니다. 세리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이름대로 잘하는, 깨끗하게 잘하는, 순결하게 잘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직업으로 보아서 죄인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의 전통법 가운데 세리와 창기는 하나님의 성전 뜰도 못 나올 정도로 그 구원의 백성으로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리장은 세금 징수한 하청업자로서 식민지에 대한 로마의 독특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 생겨난 직업입니다. 로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세금을 걷었다고 합니다. 토지세, 인두세, 수입 관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있는 세리를 둡니다. 로마 정부의 고용인으로서 얼마 정도의 월급을 받고 이랬지만은 로마로부터 받은 그 월급 외에도 자신들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로마는 그들의 부정을 눈감아 줍니다. 세리들은 군인들을 매수해서 세금 징수를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까지 사용했습니다. 거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폭력도 써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 그 사람들은 세금만 걷는 일이 아니라 고리대금업을 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산업사회가 아니라 당시는 농경사회에서 부자라도 현찰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들은 직업상 유독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리대금업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랍비들은 세리들을 강도 취급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고용한 로마의 지식인들조차 그들을 포주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서술하기도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리를 세속적으로 그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을 징수하는 매국적 행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창기와 같이 상응하는 죄인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오늘 2절의 말씀 가운데선 그를 부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라라고 소개하면 결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에 사용된 부자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사를 모은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 속임으로 이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죄인이 오늘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후의 말씀 가운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노력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호기심, 죽은 사람을 살렸다니까, 병든 사람을 고쳤다니까, 세리들의 친구라니까 아마 약간의 호감을 가지고서는 그저 보려고 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를 보고 싶지만,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지만 키가 작은 그는 사람들에 휩싸여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간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핸디캡,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올라간 일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까치발을 들어서 보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체면이 있지만 별반 그의 호기심을 위해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5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 돌감람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가 있는 돌감람 나무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여기 지금 놀라운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삭개오를 그 전에 아시던 것도 아니었어요. 삭개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 돌감나무 위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적인 권위로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삭개오야라는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삭개오, 경건한 자, 깨끗한 자라는 그 이름을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리장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아마도 뒤에서는 저 키 작은 놈, 저 매국노, 저 창기와 같은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도 부르지 않는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그 삭개오야라는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삭개오를 부르셨기에 삭개오는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고백을 하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도적질한 것이 있으면은 율법대로 4배나 갚겠다. 거의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핸디캡을 가렸었던 그 돈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그토록 욕먹으면서 번 돈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삭개오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렇게 행한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 나누었었던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삭개오가 내가 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쯤 그냥 드려도 되겠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삭개오는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마도 마음속으로 다들 아멘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고백은요,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맡기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기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 사랑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거한 자들에게 어떤 사랑,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지는 그 행위로, 그 태도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그 삶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나눴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준다. 자신이 그토록 욕을 먹으면서 자신이 그토록 힘을 내어서 번 그 돈을 포기한다? 여러분,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 말은 자기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자신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이걸 다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자신의 약점을 돈으로 메꾸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포기합니다. 포기함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 정도는 내가 다 버릴 수 있다라고 지금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삭개오는 돈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내놓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으로 번 돈입니다. 자신의 직업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열심히 해서 번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므로, 이것보다, 이 돈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함으로 결단하며 내려놓습니다. 그 전까지 변화된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그가 변화되었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없앤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삭개오, 부자인 삭개오가 경험했었던 돈이라는 문제, 이 땅 가운데 살면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쉽게는 건강, 인간의 관계,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며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로 담대히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함께 기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